네, 이 시간 누가복음 말씀 112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지난 시간 말씀을 돌아보면 우리 10장 38절로 4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이제 초대를 받아 가신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죠. 마르다가 굉장히 복잡하고 분주하여서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찬 상태였는데 그 마르다에게 해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 이 복잡한 분주한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찬 마음을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따뜻하게 부르시면서 인격적으로 그녀에게 말씀해 주셨죠. 음식이든 너의 마음이든 오직 한 가지, 원띵, 하나면 족하다,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잡하고 분주할 것 없이 네가 나를 바라는 그 마음,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 오직 주님만 찾던 하나님과의 교제와 친밀함과 사귐의 소망을 품었던 그 마음 하나면 된다. 나에게 집중하는 그 마음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셨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이 한마디에 한 가지면 충분하다라는 메시지로 그녀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두 갈래, 세 갈래 여러 마음으로 분주하게 나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향한 한 가지 마음, 하나의 마음,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원띵 한 가지를 세상적인 근심과 염려 때문에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다음 화면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신앙의 사람들인가? 예수님이 지금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어떤 것이냐?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다. 두 번째,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신앙이다. 이것을 계속 비유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당시의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 교사들 이런 사람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신앙,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임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그 네 번째, 바로 우리의 신앙은 기도하는 신앙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 11장 1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예수님이 처음에 보면 어떤 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자주 기록하고 언급한 그러한 저자입니다. 그는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주 기록했고, 예수님은 사역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공생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먼저 기도로 나아가셨다라는 것을 항상 기록했던 사람이 바로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예수님의 기도하심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대화와 교제 가운데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를 드리시고 마치신 예수님을 옆에서 쭉 지켜보고 있던 한 제자가 기도에 대한 궁금증을 품었나 봅니다. 그래서 기도를 알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여쭤보고 있습니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도 궁금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요한은 세례 요한, 세례자 요한을 말하는 것이죠. 먼저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다라는 것을 이 제자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 유대의 랍비들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기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문을 가르치고 외우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가 보면 가끔 나타나는 장면이 뭐냐면 당시에 세례 요한도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기록들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도 여러 제자를 두고 있는 스승이었던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가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죠.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했던 그 질문의 장면도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라는 메시지를 따랐던 제자들, 그 공동체 안에서 스승인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치고 외우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그 기도에 대해 부르기를 요한의 기도문이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던 이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부탁드리고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주여,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던 것처럼 저희에게도 이제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그만큼 기도를 알고 싶었습니다. 기도를 왜 저렇게 길게 하시고 오래 하시고 항상 하시고 자주 하시는 이유가 뭘까? 궁금증을 품고 기도를 알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 기도를 알고자 갈망을 가지고 있던 이 제자에게 기도에 관하여 대답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2절로 4절에 기록된,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에도 예배 때마다 읽고 외우고 고백하고 있는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이 첫 기도인 것이죠. 주기도문으로 고백하는 기도의 내용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2절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화면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자, 총 5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자, 먼저 2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라 라고 이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뭐냐면 레고라는 단어입니다. 이 레고라는 뜻은 말하다 라는 뜻이죠. 고백하다, 말하다 라는 뜻입니다. 곧 예수님은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하라,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고백하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으로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말하라, 고백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너의 고백으로 말하라. 너의 마음의 고백, 너의 삶의 고백으로 말하라 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마음과 고백이 담기지 않은, 자신의 삶이 담기지 않은 형식적인 외움, 습관적인 외움으로 이것을 말하지 말고 너의 신앙 고백, 너의 마음과 삶을 담은 신앙 고백으로 기도하라 라고 하고 계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은요, 주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때로는 너무나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주문처럼 그냥 읊고 외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무런 나의 신앙 고백 없이 그냥 읊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외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내 삶에 신앙 고백을 담아서 우리는 이 기도를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첫 가르침부터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문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삶을 담은 신앙 고백이다. 이것을 늘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기도 생활이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생활이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진심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다해, 전심을 다해 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기도의 내용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총 5가지를 가르쳐주고 계시죠. 오늘은 시간 관계상 첫 번째 기도 내용과
두 번째 기도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고 이어지는 내일 이 시간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도 내용입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먼저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버지라는 뜻은 헬라어로 파테르, 그리고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아람어로는 아빠입니다. 아버지, 곧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설정하고 가장 먼저 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것을 가장 먼저 고백하고 맨 앞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버지라는 호칭은 유대인들이 이전까지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하나님을 부를 때 감히 아버지라고 막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도 유대인들이 사용하지 못했던 이 단어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도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신앙의 특권을 우리에게 부여하여 주시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멀리 떨어지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와 가장 친밀하고 나와 가장 가까운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아빠, 아버지로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친밀한 관계,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가장 먼저 선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할 때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와 교제이기 때문이죠. 자,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어지는 말씀에 하나님과 친밀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면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을 마땅히 존경하고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가족 간에, 사람의 가족 간에도 관계에도 보면요, 자녀가 아버지와 친밀하다고 해서 아버지를 막대하거나 아버지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친밀함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친밀함은 상대방을 향한 존중과 존경이 담겨있는 친밀함이 진정한 친밀함이죠. 그것이 진정한 인격적 친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여 고백하신 뒤에, 이 호칭을 고백한 바로 뒤에 기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 십계명에도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죄와 구별되신 분,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화로운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진정한 자녀라면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자기 아버지의 이름이 세상에서 더럽혀지는 것, 모욕받는 것을,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것을, 자녀라면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되는 것을 바라는 자녀가 있다면 그거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호로자식이죠. 아버지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것을 바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죠.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지 않게,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이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간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나에게 가장 존귀한 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이 세상, 온 세상 만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분,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존귀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땅히 찬양해야 하고 마땅히 경외해야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영화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이 온 세상 가운데 영화롭게 선포되기를, 찬양받으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기도만 하면 안 되죠. 혹여나 자녀된 내 삶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라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고백만 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다해 거룩을, 주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거룩히 여김 받으시도록 나도 삶을 다해 최선을 다해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거룩을 붙잡고 나도 거룩함을 따라가겠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고백대로 또한 살아내기를 함께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첫 번째를 이제 가르쳐 주셨고, 이제 다음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기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신 피조 세계가 하늘에서 타락한 저 사탄의 마지막 발악 가운데 지금 이 마지막 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더 급속하게 파괴되어 가고 있고, 죄와 죽음으로 마치 폭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죄와 죽음으로 폭주하고 있는 기관차를 보는 것 같이 점점 자기 숭배에 빠져 있는, 이 사탄의 올무에 씌어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피조 세계가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뜻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서 모든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온전하여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주님의 사람들이라면, 주님의 자녀라면 이 기도를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사탄의 이 어둠의 영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셨던 것,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파하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하나님 나라가 복음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계속해서 확장되도록, 지금도 여러분 땅끝을 향해서 복음이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중보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또한 우리의 삶을 다하여 세상 곳곳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이 나라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하나님 나라의 깃발이 꽂아지기를 기도하면서 살아내야 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일 뿐만 아니라, 내 마음과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하고, 우리 여러 공동체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하고, 이 지역사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하고, 우리 회사, 직장, 일터, 우리 학교, 주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모든 곳곳마다 그곳이 하나님 나라의 깃발이 꽂아지기를, 그리스도인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신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중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금도 열방 가운데 나가셔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 가장 일선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그분들께 영적 공격이 가장 심할 것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하고요. 또한 우리는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어디로 갑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파송되는 우리도 선교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배당 밖을 나가는 순간 사탄이 가만히 놔두지 않겠죠. 우리도 영적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 열방에 계신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선교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일상생활이,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내가 선교사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사탄의 공격에 늘 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가며 복음을 내 삶으로 전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또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기도하고, 또 나의 삶을 하나님께 선교사로 서원하면서, 나의 일상생활의 선교사로 서원하면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성령을 힘입어서 말씀에 순종해가며 그렇게 삶으로 복음을 전할 때 정말로 빛과 소금과 등불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실현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 땅 가운데 임할 거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그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날에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우리가 복음을 삶으로 전하는 게 쉽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까? 수많은 영적 공격도 견뎌야 하고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눈치도 봐가야 하고 여러 가지가 참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에 임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인내와 경주를 끝까지 마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나라에 영원히 참회한 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힘드셔도, 고난과 시련이 따라와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매일매일 이 땅 가운데 죄와 어둠의 사슬이 끊어지도록, 우리 가정에도 사탄이 지배하지 않도록,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도 사탄의 어둠의 영이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중보하며 예수님의 복음으로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날마다 기도하며 복음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온 세계 열방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2000년이 지나면서 이 카톨릭이라든지 초대교회부터 계속돼서 이어온 이 신앙이 변질되는 모습들이 많았고,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교회가 변질돼가는 모습들이 세계 열방 가운데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일선에 선 교회를 가장 먼저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인 것이죠. 여러분, 세계 열방에 있는 교회들, 이미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다 무너져서 무슨 전시관이 되고 술집이 되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무너짐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교회다워지기를, 주님의 몸다운 거룩함을 잃지 않기를, 신앙의 본질을 잃지 않기를, 교회가 세상보다 못한 모습이 아니라 세상을 압도하는 거룩함과 성숙함의 본이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미 임한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장차 임하여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 사이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계속해서 쉼 없이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를 우리 기도의 사명으로 삼고 함께 반드시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주신 이 본문 말씀을 맺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함께 적용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가장 먼저는 기도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고, 또한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내용, 그 첫 번째 내용과 두 번째 내용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먼저 기도는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기도는 주문이 아니다.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신앙, 내 마음과 삶의 고백을 말하고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장 먼저 이 첫돌, 기도의 본질부터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기도의 내용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기도하고 선포하라 라고 하십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관계를 고백하고 선포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또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도록 기도하라고 하시고, 자녀들인 우리도 우리의 삶을 다해 거룩을 지켜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나를 통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계속해서 살아내면서 기도하라고 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기도의 내용 그 두 번째로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실 일을 기도하고 선포하라.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통치하시도록, 그 나라가 완성되도록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요, 우리의 반드시 해야 하는 직무유기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이 시간에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기도의 본질과 기도의 내용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실 때 가장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의 아빠, 아버지라는 것을 반드시 고백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이어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가정에, 교회, 이웃들에게, 학교에, 직장과 일터와 지역사회와 이 나라 세계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쁨으로, 이 하나님의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의 본질과 내용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우리는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두 눈으로 목도하는 가장 복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